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이튿날 성전을 찾아가 장사하는 이들과 성전을 함부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꾸짖어 가르치시며 성전을 둘러부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을 거닐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이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권위는 이미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또 많은 가르침 가운데 나타났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도 역시 그것들을 다 들었고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는 산헤드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을 빌미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고 죄악된 태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1절에 그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산 울타리를 만들어 도둑이나 짐승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였고 즙 짜는 틀을 만들었는데 포도즙을 짜서 보관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를 하여서 그 포도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도구들, 그런 수단들까지도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지었는데 도둑이나 짐승들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높게 쌓은 탑입니다. 이 망대는 감시탑이 되기도 하고 또 농부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또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지불하며 이제 농사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가 심하게 편중되어 있었고 그들은 큰 도시에 살면서 소작농들에게 그 농사를 맡기고 종들을 보내서 추수량을 확인하게 하고 또 그 추수한 것의 일정량을 새로 받는 임대 방식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만한 소재의 비유였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해주고 수확의 일정량을 받기로 계약을 한 후 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가 가능해진 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드디어 열매를 얻게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얻게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종을 보내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주인의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이번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모욕과 창피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의 황당한 이 악행이 더 악랄해진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고 점점 더 악랄해지며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들의 횡포는 점점 악랄해져서 때리고 능욕하더니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외 많은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보낼 때마다 이러한 횡포가 계속해서 그 농부들에게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더 이상 종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당시 군경 역할을 했던 로마군을 보내던가 다른 종들을 이제 무장시켜서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혼쭐을 내주고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종이 가서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주인은 농부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그들을 제압함으로 다시는 딴 생각하지 못하게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바른 상황 판단을 했고 또 적절한 상황 판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농부들에 대하여 계속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점점 악랄해져가는 농부들의 횡포가 이어지지만 주인은 심판의 칼을 좀처럼 꺼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에 이르렀고 주인은 이제 심판의 칼을 꺼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죽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남은 한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미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보낼 만한 사람들은 다 보냈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주인에게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고 심판의 칼을 꺼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는데 6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더니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악랄한 농부들을 참아주는데 종들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들을 참아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이 또 있을까요?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보면서 존대해야겠다. 상속자의 아들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상속자가 없어지면 주인이 죽고 난 뒤에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악한 생각에 합의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공감대를 모으시고 또 그 판단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땅하다라고 여길 만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셨겠지만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울타리를 만들고 수확하고 보관할 도구들도 만들고 감시탑과 쉼터와 창고가 될 만한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농부들에게 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물 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창조된 뒤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영광 받으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었고, 그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땅에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적 차이를 구분해 주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하나의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적 차이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는 절대로 건들지 못할 인간 피조물의 존재로서 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 경계선을 두시고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적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어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되고 풍성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되고 풍성한 환경과 조건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죄악된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허무한 발악을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모든 환경을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어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을 학대하고 능욕했으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강팍함과 고집스러운 죄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때리고 학대하고 능욕하는 일들을 반복했죠. 그러한 강팍함과 그러한 고집스러운 죄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둠의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는데 입술로만 낭독할 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자식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과 음욕과 탐심을 방치하며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매주 우리는 그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지자를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고 능욕하며 죽인 일은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농부들의 악함은 점점 악랄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더니 다음에는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보냅니다. 그러더니 주인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농부들의 악함이 점점 악랄해져 가고 반복되어 가는 만큼 주인의 인내도 커져가고 반복되어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농부들은 주인을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짝 주인을 자극해 보았습니다. 보낸 종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주인을 살짝 자극해 보았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냥 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농부들은 조금씩 그 악행의 강도를 높여 보았는데 그 강도를 조금 더 높여 보았는데도 그 주인은 어떤 징벌도 보복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차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그 죄악된 마음이 더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며 아주 대담한 결정을 하죠. 그들의 그 악이 대담해지더니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아주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죽이자. 그러면 그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땅의 주인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실제로 오랫동안 그 땅에서 경작하던 그 사람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이러한 이렇게 생각하며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실행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 악한 농부들과
그 악한 농부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성과 어리석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어도 특별한 삶에 지장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이나 징계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냥 요 정도 죄는 그냥 넘어가시나 보네.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네. 죄를 짓는 게 별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아무 일이 없으니 괜찮은가 보다 하여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다. 그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또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놀라운 사랑이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일 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곧장 군대를 보내 악한 농부들의 만행을 징벌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고 그것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냥 단숨에 다 죽여버리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오히려 간단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를,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어떤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한하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멈춰지고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인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유지한 채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아들까지 죽인 그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더 이상 인내도 자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권위를 만들어 온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성전과 함께 심판받아 용도 폐기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받고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버린 돌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고대 건축에서 건물 네 모퉁이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돌을 놓아 건물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했는데 그 기초를 잡아주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버려진 돌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전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버려진 돌이 가장 요긴한 돌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될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전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21절과 22절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주셔서 그 건물의 방향과 구조를 기초를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 성도된 자들이 그 위에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기초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그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한 사람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도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고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 그 위에 그분을 기초로 하여 세워져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농부와 같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사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성찬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며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